누구의 토라 포션이 뭘까요? 헤트, 유드, 쉰, 그 다음에 레시, 헤이. 하예이 사라. 하예이 사라. 사라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뜻이에요? 삶, 살다, 삶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의 삶이에요? 사라의 삶, 그리고 사라의 일생이라고도 해요.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일생이라고도 해요. 다 같이 창세기 몇 장?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학년이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저게 쉬운 성경으로. 시작.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아멘.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 두 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 23장에서 누구의 죽음이에요? 사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25장에서는 누구? 사라의 남편 누구?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말로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니까 굉장히 살았다 이런 단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생략하고 목사님이 해석해 줄 거예요. 사라는 몇 년을 살았다? 127년을 살았다. 사라는 127년까지 살았으며 또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반복해서 사라는 살았습니다. 127년. 사라는 살았습니다. 127년.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우연하게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고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모든 것이 계획하심인데 이 성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살았더라. 저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살다, 회복시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셨고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다? 회복시키시고 야훼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인데 그죠? 그런데 살았는데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거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라가 몇 년 동안? 127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아침에 있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뭐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생명을 더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아멘? 아멘.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히브리어로 하예이 사라, 사라가 살았습니다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한번 목사님이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바브 뭐예요? 요드 하면 뭐예요? 바이죠. 바이에다가 뭐가 붙은 게 있냐면은 바이흐유, 하예이 사라. 이게 바이흐유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존재하다, 그리고 숨쉬다. 숨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존재했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해마다 돌아오는 하예이 사라에 나는 숨쉬고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내 삶의 이유 대신에, 나의 삶의 이유 대신에. 왜냐하면요, 난 존재의 이유를 알았거든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라는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들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25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저기 보면은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랬는데 아까 쉬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많고 오래 살고 늙어서 죽었더라 그랬죠. 근데요,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으로 가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그리고 평안하게 오래 살다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높고가 따라서 토브. 근데 이 토브에 뭐가 붙었냐면 해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토브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쓰여요. 그런데 이거는요, 토브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써요. 그리고 좋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시작. 엘로힘 토빔, 엘로힘 토빔. 그래요. 그래서 토빔 우리가 노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더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갔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날마다 회복시키시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라크,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가는 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창조 때 주님이 만드신 아담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더라, 이 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죽어주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에 헤이가 붙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저기 열조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백성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암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요드하고 바보죠. 그 뭐냐면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그 지파에게 돌아갔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무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도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제 주님께 돌아가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갔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따라서 아사프, 이거를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회복시키다. 예, 회복시키다. 그리고 세우다. 그럼 뭐예요? 이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그들에게로 어떻게 해요?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토라 포션의 비밀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죠. 자, 한번 아는 분들 시작 히브리어 아브람이었죠. 그 다음에 사례는요, 쉰, 레시, 그 다음에 뭐예요? 유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할례라는 뜻은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성경에 왜 포경수술 얘기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된 삶을 날마다 잘라내는 너로 내가 불렀다.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상징적인 그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너의 죄된 삶을 잘라내고 회복하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기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례는요, 이게 없어지고 헤이가 들어가요. 뭐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샤르, 통치예요. 이제는 누구와 소통하면서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요? 야훼 하나님과. 이제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런 삶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예이 사라인데 어떤 말을 나누어야 될까요? 했을 때에 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진동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파킨슨병으로 기억력을 잃어가시고 상태가 안 좋아요. 뇌에 공격을 받아서 너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살아날까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주래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90살이 넘었는데 고관절이 부러져서 인공관절을 넣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셔서 치매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을 중보기도자로 살았습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목회자까지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동생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유일한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남동생은 강원랜드 가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카지노에 가서 집도 날리고, 오갈 데 없는 우리 할머니와 우리 엄마와 그리고 철없는 남동생만 남아있고, 그 상황에서 할머니는 저렇게 드러누워있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또 중풍이 와서 마비가 왔는데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천운이었습니다. 죽든지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리를 살살 끌고 대소변을 조절을 못해서 아무 데서나 해결해야 될 만큼 엄마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서 저는 모든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믿음 안에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동생이 모든 노름빛으로 피탕진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작은 아빠가 뺏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서 케어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의 손주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할머니가 오늘 내일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뒤에는 손바닥만한 욕창이 나고 뼈가 다 들여 보일 만큼 누워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데 2년인가 3년, 제가 계산을 못하겠는데 2년이나 3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 딸 초등학교 5학년 9월에서 10월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엄마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너무 놀랍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도 잠깐씩 말해 주실 때였기 때문이에요. 엄마 꿈을 꿨는데 우리 왕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두루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우리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니었어. 왜냐하면 너무나도 젊고 예쁜 여자가 꾸미고 단장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 할머니가
그 여자가 우리 할머니라 그랬고 나는 아니라고 했고 엄마는 할머니라 그래서 나는 엄마 말을 믿고 그 예쁜 여자 옆으로 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웃으시고. 그리고 손바닥을 보니까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 손바닥의 구멍은 무엇이에요? 할머니는 손바닥의 구멍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하이에게 이야기했대요. 저희 딸에게. 나는 예수님한테 간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랑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할머니는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최강자 권사님을 늘 뭐랄까 핍박하는 존재였어요. 내 아들을 무능해서 먼저 보낸 며느리, 그리고 내 손주들을 똑똑하지 못해서 잘 키워내지 못한 며느리, 알 수 없는 원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치매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병상에 누워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 같이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용돈 드린다고 돈을 지어드리면 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돈을 지어드리니까 돈을 꽉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 엄마 최광자 권사님이 손을 꽉 잡으면 손을 싹 빼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매번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이가 꿈을 꾸고 저희 딸이 꿈을 꾸고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겠어요? 빨리 먼저 올라가 보세요. 저희 같이 올라갈게요. 저희는 할머니한테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미국으로 갈게요. 장례식은 참석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것들은 제가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평소에 저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먼저 보내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손을 잡았는데 꽉 잡으시더니 늘 언제나 외면하시던 그 얼굴이 엄마를 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대요. 엄마가 놀래서 전화 오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할머니를 진짜 치유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데려가셨어요. 자매님, 제가 할머니가 쓰러지고 집이 풍지박산 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런 소원을 얘기했어요. 할머니의 몸은 망가지고 두루 누워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왕래하면서 행복하게 계시다가 이제 몸까지 다 수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이 병 속에서도 주님 소통해 주세요. 회의해 주세요. 회의해 주세요. 소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자매님에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은 지금 파킨슨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저에게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들면 우리는 떠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신의 어머니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한 곳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스톱. 나이가 들면요 우리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사람들이 제가 암이라는 병명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이래요. 그럼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암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내 나이 또래 문제는 나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는요, 다 허물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내가 목사님께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어때요? 이심전심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제가 했어요. 제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은 언제나 이 육신은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떠날 준비를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예이 살아. 한 주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지금 병중에 계시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준비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열조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